하나님 은혜가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맙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늘 염려 때문에, 늘 근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생활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근심이 우리 삶에는, 우리 생활에, 믿음의 신앙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웅크리고 잡고만 살아갑니다. 그 웅크리고 꼭 잡고 가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때, 또 부족하다면 이럴 때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우리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학대받고 위협받고 힘들어질 때도 근심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세속적인 일들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휩싸여서 둘러싸일 때도 근심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근심과 염려 속에서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때로는 자신의 생을 던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덫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자는 시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면 마음만 어두워지리. 걱정하면 마음만 어두워집니다. 걱정하면 우리 성령님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어느 성령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만, 사단만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염려는 맑고 아주 잔잔한 물을 흙탕물로, 진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끗한 이 마음에, 우리들이 잔잔한 마음에 이 염려라는 미꾸라지가 돌아서 다 해결, 진흙탕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두운, 시커먼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주한 염려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마리아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람들을 험담해서 괴롭힌다.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던 마르다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쓸데없는 마음만 분주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을 못하게 늘 해방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부터 떼어놓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 안 되게 하고 세상이 좋은 것을 자꾸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염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려우니까 저 사람 찾아가면 되겠지. 힘드니까 요일하면 되겠지. 아, 재물이 부족하니,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서 이런 일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어둠 속에서 진흙탕 물처럼 캄캄한, 맑지 못하는 물처럼, 어두운 물처럼, 진흙탕 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암세포가 생겼다면 이거 순간 다 저길 때도 또 사라져요. 어느 부분에 가서 자랄지 모릅니다. 그게 암입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도 쌓이다 보면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암세포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치료 안 되잖아요. 완전 다 치료했다고 하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또 이 어떤 곳에 다른 곳에 붙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암세포. 이게 평안이 없다면, 염려 근심이 우리 육신에 들어붙어 있다면 늘 우리는 이런 암세포 같은 그런 고민과 고생과 힘듦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았지. 하지만 내일은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이 평안, 근심,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했어요. 근심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 염려 근심하죠. 뭐.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하는 대다수 일들 중에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염려함으로 인하여, 근심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만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내일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게 오늘 먼저 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란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걱정거리도 일생 동안 많았다. 그러나 최악의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걱정거리 일들은 일평생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심과 염려를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태가 오지도 않는데 그것에 매달려서 우리가 힘듦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근심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거 근심과 염려를 우리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혹독하더라도, 우리를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평강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평강은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련을, 그 무거운 힘듦을 버티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의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걱정은 하지만 근심 염려는 하지 말아라. 관심을 가지나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이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용기를 갖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성실하게 삶을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은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 장애물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서 정복해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 행동에서 두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나 혹시나 이랬을 때 어떤 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 갑작스럽게 또 계획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 우리 행동이 또 두렵습니다. 또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못합니다. 지혜롭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연약함 등의 문제로 우리에게 염려 근심이 일어나서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염려 근심 때문에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 평강이 불어넣어 주신다면 그런 문제와 장애물 앞에서 분명히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평강이 없다면 이런 두려움과 이런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고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이런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우리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이 염려 근심 때문에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염려 근심 때문에.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루 동안 계속 거기에 생각하고 골똘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려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염려 근심 때문에 심각성을 우리는 스스로 다 느낄 겁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늘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더하신다. 세상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붙들고 있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그런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세상 속에서 용기를 다시 헤쳐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4개의 단어로 이 염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헌신과 경배를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 예배를 참석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헌신과 경배를 위하여 특별히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라. 그리고 간구입니다. 간구는 특별히 필요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간절한 부분을 강력한 아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아주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분, 우리 구원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라. 어린아이처럼 와서 떼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와서 울고 탄원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와서 하나님 도움과 위로를 간절히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간구해라. 이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구할 것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요구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까? 귀찮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못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내려놓으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지 마. 그보다는 더 세밀하게 하나님 몇 월 몇 시 몇 시까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해서 이 부분을 하나님 꼭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해결될수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밀한 부분까지 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세밀하게 구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때 감사하고 늘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늘 입술에 있다면, 우리 행동이 계속 일어난다면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알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하다 보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 말고 이 네 가지 해결책을 들고 모든 일에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해결책대로 해결책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구하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거라도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지만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십니다. 세밀한 것까지, 하찮은 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네 가지 해결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 평강을 유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염려로부터 오늘 한 해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일에, 더 넓은 장소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해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 염려 근심보다는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더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헤쳐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